세례 요한의 첫 설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설교 가운데 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였습니다. 이 모든 분들의 설교의 공통점이 바로 회개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회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흔히 회개를 지정의라고 합니다. 지는 내가 지적으로 나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죠. 남을 미워하고 욕하고, 어렸을 때 부모님의 지갑에서 1,000원짜리 100원짜리 훔친 것까지 다 고백하고, 정은 무엇입니까? 감정이죠. 눈물 콧물 다 짜면서 나의 모든 죄를 뉘우치고, 의는 의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죄에서 내가 반드시 떠나리라 의지적인 결단을 내리고,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회개는 이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도들이 선포한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회개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가 있고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가 나와 있고요, 잃어버린 아들 탕자를 다시 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회개가 무엇인지, 누가 회개하는 것인지, 즉 회개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말씀이에요. 회개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회개를 가리켜서 방송실을 띄워주세요. 이 슈브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회개는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갔던 내가 방향을 다시 바꾸어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개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회개의 주체는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방향을 돌이키고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같지만, 회개의 주체는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잃은 양을 누가 찾아서 다시 데리고 옵니까? 양은요, 스스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그 잃은 양을 찾기까지 애써서 찾고 마침내는 그 잃은 양을 다시 데리고 돌아오잖아요. 목자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목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들, 두 번째 비유, 이 드라크마의 비유에서요, 여인이 지참금으로 받은 10개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드라크마를 다시 동전을 찾게 되는데,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누가 찾습니까? 드라크마가 저절로 이 눈이 있고 발이 있어서 그 주인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말씀이죠. 빗자루로 다 방바닥을 쓸고 등불을 켜고 애쓰고 힘써 마침내는 그 드라크마를 다시 찾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찾는 것,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은요 바로 여인이 하는, 목자는 예수님이요, 두 번째 비유에서 여인은요 성령님이요, 세 번째 비유
탕자가 다시 돌아오는데 우리는 탕자가 스스로 깨닫고 다시 돌아오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15장에 그 탕자의 비유에 소 타이틀, 작은 타이틀이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비유예요. 아버지. 잃어버린 아들을 누가 찾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시 찾은 거예요. 아버지는 누구?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찾으셔서 다시 데리고 오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으시고 우리가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놓이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내가 놓이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회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시 찾아서 데려오는 이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세 번의 돌이킴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회개가 뭐라고요?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 구약 성경에는 세 번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BC 587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었거든요. 세 차례에 걸쳐서 첫 번째 귀환은 언제일까요? 1차 귀환 BC 537년에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차 귀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룹바벨을 지도자로 삼고 그를 중심으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차 귀환은 바벨론으로 예표되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다시 돌아오라고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말이죠,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 에크는 뭐뭐로부터, 그리고 이 에클레시아가 두 개의 단어의 합성입니다. 첫 번째는 에크 뭐뭐로부터, 두 번째는 칼레오 부르다.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즉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은요, 영역이 바뀐 것이 구원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져서,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던 우리를 예수께서 영원한 생명 안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사단의 권세에 매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옮겨주셨어요. 낙심과 우울과 불심과 욕심 가운데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은혜와 기쁨 안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영역이 바뀌어지게 된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여러분들 부르심의 목적은요, 단순히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에서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지도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수룹바벨이었어요. 수룹바벨이 5만 명의 성도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수룹바벨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첫 번째 1차 돌아온 5만 명의 백성들을 수룹바벨이 동역자로 삼아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불러주셨는데요,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전으로 지어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주님의 품 안으로 데리고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1차 그 귀환에서 지도자가 수룹바벨이거든요.
그 수룹바벨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수룹바벨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바벨은 바벨론이야, 바벨론. 수룹은 멸망하다 이 뜻이에요. 그 수룹 바벨은 바벨론이 멸망해서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가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어요. 세상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원수 마귀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원수 마귀가 언제 어떻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안에서 사탄의 권세는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힌 우리가 이제는 자유함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돌아와서 참된 성전으로 지어지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된 것, 참된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회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부르심이 있었어요. 두 번째, 2차 귀환. 2차 귀환은 BC 458년입니다. 이스라엘은 에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2차 귀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1차 귀환에서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차 귀환은 어떠한 귀환일까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수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 두 번째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배워서요, 영적 갱신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영적 갱신. 더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참된 성전으로 온전히 지어지는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학사 겸 제사장이었어요. 학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귀환, 스룹바벨의 귀환을 통해서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성전, 솔로몬 성전이 재건되었는데, 두 번째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귀환을 통해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침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은혜를 받아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진정한 영적인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차 귀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요, 2차 귀환을 통해서는 성화,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3차 귀환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3차 귀환은 BC 444년입니다. 이스라엘은 세 번째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3차 귀환을 했습니다. 3차 귀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요, 예루살렘 성에 성벽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망대를 세우게 되었어요. 이로써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1차 귀환을 통해서는 솔로몬 성전이 회복이 된 거거든요. 2차 귀환을 통해서는 영적 갱신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3차 귀환을 통해서는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 성벽도 세워지고 문짝도 세워지고 망대도 세워져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렇게 세워지게 완전히 복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 성의 그 회복은요, 종말에 이루어지게 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연합, 즉 구원의 완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3차 귀환은요, 1차는 구원, 2차는 성화라면 3차 귀환은 종말에 이루어지게 될 구원의 완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3중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3중의 회복. 첫 번째는 구원, 두 번째는 성화, 세 번째는 구원의 완성. 이 3중의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세 명의 지도자가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수룹바벨.
바빌론이 멸망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권세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에스라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아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온전한 성전으로 지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은혜야. 주님의 은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적인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주실 때 우리는 거룩하게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참된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지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지도자는 누구예요? 느헤미야.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나의 위로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위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주체가, 회개의 주체가 내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의 주체이시고 나를 데려오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를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보겠어요. 여러분들 이미 말씀드렸지만 회개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2절에도 1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자, 이 어떤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님께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인데, 마태복음 18장 12절을 보게 되면 말씀이죠. 양의 입장에서는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어. 여러분들, 양은 눈이 어둡거든요. 시력이 무지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길을 잘 보지 못해요. 양이 길을 잃게 되면은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맹수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양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양은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길을 잃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길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 수동태로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 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양으로 예표되는 인간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길을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낸즉 들고 어깨에 메고.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몽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이 몽골에 양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목동이 있고 들판에 끝도 없이 그냥 쫙 펼쳐진 그 평원 위에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평화라에 뛰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몽골에 있는 양들과 이스라엘 양들은 다른 거예요. 양은 똑같은 양인데 환경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환경이. 몽골에서는 유럽도 마찬가지잖아요. 끝도 없이 쫙 펼쳐진 그 평원 위에서 이 양들이 뛰놀고 풀을 뜯어먹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양들은요, 평원이 아니라 깎아지른 이
산비탈에서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양들이 목자를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그 양은 말씀이죠. 목자 잃은 양은 그 산비탈에서 막 절벽 밑으로 굴러 떨어지든지 아니면 사나운 맹수를 만나서 맹수의 밥이 되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목자가 무슨 일을 합니까? 목자가 그 양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양을 찾기까지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양들은 어디서 풀을 뜯어먹는다고요? 산비탈에서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 목자들은요, 신발은 무슨 신발을 신고 다녔을까요? 요즘처럼 등산화, 미끄러지지 않는 거, 등산화 좋은 거 신고 그렇게 여러분들 이 양들을 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죽으로 만든 샌들 신고 다녔어요. 샌들. 그게 얼마나 미끄러워요. 산비탈에서 한번 발 잘못 디디면 그 샌들 신은 목자냐 쭉 미끄러져 갖고 양을 구하기커녕 지가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산비탈에서 그 미끄러운 신발 신고 다니는 목자들이 사나운 짐승이라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먼저 맹수의 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목자들이 양을 잃고 그 목자들이 양을 찾아다니는데 말이죠. 그 양을 찾는다는 것은 목자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양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목자가 생명을 걸고 양을 찾아다닐 때 그 양은 목자에 의해서 발견되어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길을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찾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들 우리를 다시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발견하시고 당신의 목숨으로 값을 치르시고 여러분들 우리를 다시 데리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양이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인간도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또 찾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다시 품 안에 품고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찾으시고 돌아오신 거예요. 그 회개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회개의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찾으시고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목자가 양을 찾았습니다. 양을 찾은 목자가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 양을 말씀이죠. 어깨에 메고 양의 다리를 손으로 붙잡고 어깨에 들쳐매고 목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 여러분들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은 바로 우리입니다. 아담 안에서 길을 잃고 멸망하게 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 어깨 위에 얹어져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내가 길을 잃고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찾으시고 당신의 양 어깨에 메시고 다시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생명과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도가 보이시죠? 저도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맨 위쪽으로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또 밑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 사이를 흐르는 것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 요단강 서편에 3개의 도피성이 있었어요. 그 3개의 도피성 가운데 있는 도피성이 세겜이라고 하는 도피성이에요. 세겜. 여러분들 이 세겜의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어깨, 능력. 어깨가 튼튼하면 힘을 쓸 수 있잖아요. 세겜의 뜻이 어깨요, 능력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길 잃은 양을 다시 찾으시고 어깨에 들쳐매고 다시 돌아오셨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겜이 바로 그리스도의 어깨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깨. 여러분 우리는 세겜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도피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도피하게 될 때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빼앗아 갈 자가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얹어진 성도는 완전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의 어깨는요 강한 성이에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주님의 어깨 위에 얹어지게 될 때 성도는 진정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 그 여호수아 24장 또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니까 이 세겜은요 어떠한 곳인가 하면은 족장들의 매장지가 있는 곳이었어요.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 헷 족속 에브론에게서 막벨라 밭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막벨라 밭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매장했고요. 그 후에 자기도 그 막벨라 밭에 매장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의 아내 리브가도 또 이삭의 아들 야곱도 야곱의 아들 라헬도 다 그 막벨라 밭 굴에 부부가 다 같이 창세를 지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 족장들과 그의 아내가 함께 매장을 당하게 된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영원한 연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족장들이 매장당한 그 매장지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세겜에 있었어요. 세겜에. 어깨라고 하는 뜻의 세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찾아서 길 잃은 양을 찾아서 당신의 어깨 위에 메고 돌아오시게 되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영원한 연합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린 양이 그 길 잃고 죽을 뻔했던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주님의 능력 위에 주님의 생명 위에 놓여지게 되었어요. 그 어린 양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복된 것을 다 총가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회개는 뭐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누가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돌아오는 거예요. 당신의 어깨에 메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얹어지게 될 때 우리는 완벽한 보호를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능력과 생명을 충만하게 공급받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장 3절 말씀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스스로 주님께 돌아갈 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찾으시고 당신의 양어깨에 나를 얹어 놓으시고 돌아오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 히브리서 7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여러분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대요. 바뀌어진다는 것이 변경되고 폐지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는 다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도 예수님이요, 제사장이 예물로 드리는 소, 양, 염소 모든 제물도 예수님이요. 구약시대 모든 제사 이 제도는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 제도가 상징하는 바 예수께서 오셨어요. 예수께서 실체가 되시는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상징은 필요 없어. 제사 제도는 폐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사 안 드리잖아요. 제사 직분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도 반드시 폐지가 되리니, 여러분들 율법은 무엇인가 하면요, 율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법칙이에요. 율법이 폐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법칙이 폐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법칙이 변경이 되어버렸어요. 율법은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제는 폐지가 되었고,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제는 변경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경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법칙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제는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찾으시고 당신의 양 어깨에 나를 짊어지시고 예수께서 나를 데리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법이 바뀌게 되었어요. 오직 누구의 어깨 위에서? 예수님의 어깨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된 성도들의 삶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과 연합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로 아직 돌아오지 않은 자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유대교를 비롯한 세상 종교의 특징은요, 나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의 노력 안에서는요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나의 노력은요 자기 의가 됩니다. 내가 자기 의에 빠지게 되면요 감사는 그냥 남을 정죄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기에 바빴잖아요. 정죄하기. 반면에 참된 회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긴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에는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돼요. 주님께로 돌아온 성도들의 특징은요 기쁨이에요. 기쁨. 누가복음 15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즐기는 거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목자가 양을 찾고 즐기게 되었습니다. 기뻐하게 되었어요.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즐기게 되었습니다. 다시 기쁨을 회복한 거예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되찾고 기쁨이 충만해서 잔치를 벌이게 되었어요. 회개의 진정한 열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으시고 내가 주님 안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요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이 세 가지 비유에서 공이 즐기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rejoice예요. 리는 다시라는 뜻이잖아요.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그렇다면 이것은요 인간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안에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그런데 그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언제 기쁨이 있었고 언제 도대체 기쁨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여러분들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더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그 에덴이라고 하는 뜻이 기쁨이에요. 에덴이. 에덴 동산의 그 에덴이 기쁨이에요.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주님의 생명감 가운데 날마다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았는데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발견하셔서 당신의 양 어깨 위에 얹으시고 다시금 돌아오셨잖아요. 아버지 앞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생명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즐기는 거예요.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신앙이에요.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떻게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피조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슬픔과 절망과 좌절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의 나를 찾으셨잖아요. 당신의 양 어깨 위에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데리고 오셨어요. 우리는 나를 다시 찾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누리게 된 나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 안에는 다시금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씀이 두 군데 나와 있거든요. 한 군데는 골로새서 4장 5절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두 번째는 에베소 5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근데 이 골로새서 4장과 에베소 5장이 나타난 그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그냥 쭉쭉 이게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 세월은 어떠한 시간을 가리키는가 하면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허락하시는 그 특정한 시간이에요. 나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부여해 주신 그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라는 뜻이에요. 시간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속하다, 속량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낀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 아낀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 아낀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말이죠,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엑사 플러스 아고라. 아고라는 시장이에요. 시장. 여러분들, 로마 시대 때는요, 그 아고라, 시장이 있어서, 지금도 우리가 장터 시장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쌀도 사 먹고 고기도 사 먹고 우리가 이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지만 로마 시대 때 이 시장에서는요, 뭐도 매매가 됐는가 하면 사람도 매매가 됐거든요. 노예를 사고 팔았잖아요. 노예를. 그래서 사로잡혀 온 이 노예를 말이죠, 값을 치르고 자유를 주는 것을 가리켜서 구속하다, 속량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속전을 지불해서 양민, 자유민이 되게 하였다. 이게 속량이잖아, 속량. 그래서 성경은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세월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시간이잖아요. 사명을 감당하도록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 그 시간을 속량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이 세상의 시장에서 시간을 속량하라,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세상의 시장으로부터 건져내라는 뜻이에요. 시간을. 우리의 많은 시간들이 세상의 불신과 염려와 슬픔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세상에 사로잡힌 너의 시간을, 너의 슬픔과 울과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너의 시간을 주님께로 가져와서 그 시간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너의 사명을 위해서 너의 시간을 선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이 시간을 이렇게 아낄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나의 시간을 어떻게 내가 그 시간을 건져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이 시간을 구속하는 역사를 내가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속량하신 이 은혜를 믿을 때 시간도 속량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속량하셨잖아요. 세상 가운데 있는 나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찾으시고 당신의 어깨 위에 들쳐매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은 그냥 돌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주님과 연합된 나를 내가 발견하게 될 때,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나를 발견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모든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된 나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구속할 수가 있어요.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 나를 찾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내 삶에 주님의 은혜가,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주신 그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언제나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주님은 나를 찾아주신 그 은혜, 나를 만나주신 그 은혜, 내가 주님의 어깨에 얹어져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된 바로 그 은혜,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될 때 기쁨도 회복되고 나의 모든 시간도 새롭게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회개란 무엇이냐? 회개 뭡니까? 눈물 콧물 다 짜면서 내가 지은 죄 다 이게 뭐 뉘우치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회개는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갔던 내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거.
회개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으시고 주님이 나를 양 어깨에 얹어주시고 주님이 돌아오셔서 내가 아버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과 연합된 자의 삶은 뭐라고요? 기쁨이에요. 기쁨. 주님과 연합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의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만난 자,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요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즐기자 그러잖아요. 나와 함께 즐기자.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즐김의 삶이, 기쁨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